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그것만 보고 이렇게 달려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 성공이 좋아서 그 성공 한번 꺾어보려고, 그 성공 좀 내 손에 쥐어보고자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그 권력이 좋아서 그것 좀 내가 더 움켜잡아 지으려고 그것만 보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 입기도 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또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세상 것 때문에 우리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결국 그거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의 온통 시선이 그 세상에 빠져 있어서 그 세상 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 그렇게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다 결국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내가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내 신앙의 걸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또 내 믿음의 길은 제대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내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또 모른 채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방황하고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에 우리 시선이 온통 빼앗겨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상처와 그 아픔 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이 혼탁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길을 내가 잃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105절, 10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면 내 걸음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율례와 이 법도만이 내 발에 생명의 길을,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내 발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일평생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가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세상의 시선을 뺏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 버려서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이 빛이 되어 주시며 등불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오직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후탁 성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후탁 성도. 이 성도를 가르쳐서 후탁 성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후탁 성도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 이 먼지가 쌓인 성경책을 하고 이렇게 털털 털고 성경책을 두고 이제 이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루 성경책을 딱 펴놓고 이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지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탁 하고 이래 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동안 성경책이 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다음 주일날이 되면 또 먼지를 훅 털고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후탁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탁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의 그 꼴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우리 가슴, 내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빛으로 그렇게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빛으로 삼고 살아가면 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의 이 표현대로 지금 극심한 고난을 만나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전혀 내일이라고는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암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처지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 어떻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망 중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전혀 소망이 없는 암흑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편 기자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절망의 말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롯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구원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회복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음을 이 시편 기자가 믿었기 때문에 이 절망 중에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목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고난이 매우 극심할 때가 있습니다. 다들 있지요. 그때마다 내가 고개를 떨구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형편 속에서 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 회복의 은혜, 솟아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가는 그 걸음에 빛이요 등으로 삼고 내가 살아 믿음의 길을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빛으로 등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둔한 우리로 하여금 어둠과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8절 말씀입니다. 10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나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 가르침 받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도로, 하나님의 율례로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로 앞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9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삶이
평탄치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대적들이 시편 기자를 넘어뜨리려고 삶의 올무를 늘 쳐놓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 삶이,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내 생명이, 내 삶이, 내가 이 올무에 그 앞에 놓여져 있고 내 생명이 항상 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위기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했던 이유는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등이요 빛으로 삼고 살았더니 내 원수가 내 앞에 올무를 가지고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지 아니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 내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자신 앞에 놓여있던 이 수많은 이 위기의 상황과 그 올무 앞에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이 쌓아왔던 그 경험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모든 이 올무와 위기의 상황들을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오직 하나님의 율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올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길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진리의 길에 서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의 거리들을 들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이게 하고 때로는 말씀의 그 달콤함보다 세상의 그 달콤함으로 우리 곁에 찾아와서 자꾸만 우리를 말씀의 길에서 이탈시키려 하고 자꾸만 그 믿음과 진리의 길에서 실족시키려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올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에 여러분 이길 재간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런 이길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그 물리칠 만한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죄를 분별할 만한 그런 지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꽤나 이 똑똑한 것 같지만요, 한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우둔한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마귀의 그 유혹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앞에 놓은 그 올무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는 길 외에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이 나에게 찾아와도, 어떠한 죄의 유혹이 나에게 다가와도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으로 그 어둠과 죄를 분별하고 판단하여 늘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빛이요 등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소망과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떠한 이 금은보화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어떤 세상의 달콤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단 나에게 유익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기쁨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흥이나 이 오락거리가 내 삶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안개와 같고 한순간에 언제든지 사라지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놓으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저녁 뉴스 1시간만 봐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그 재벌들도 세상에 막강한 힘과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이 염려하고 근심에 빠지게 되고 그런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력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 뉴스 1시간만 봐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곳으로 내 삶의 기쁨을 삼아보려고 여전히 내가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의 그 권력 그거 하나 한번 내가 얻어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금은보화보다도요 그 어떤 이 명예와 권력보다도 권력도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고 듣고 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우리 가정에 물려줘야 할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들이 가는 그 걸음걸음에 빛이 되어주고 등이 되어주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발을 굳건히 우리를 붙드셔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2026년 이 한 해에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